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안식은 용서다. 안식은 용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용서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은 일을 그치고 헬라어로 안식은 그만두다 그치다예요. 안식은 일을 그치고 뭐를 하는 거요?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래 머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침과 쉼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침과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도 아무리 먹어본 음식이라도 냄새를 맡고 시식을 하며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왜 가슴 설레게 꿈꾸지 못하냐면 안식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명절에는 어디 가십니까? 네, 그렇죠. 고향을 가거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본가로 내려갑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계신 친척 집에 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명절에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면 명절에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도심이 텅 비죠. 근데 반대예요. 명절에 예루살렘 도시는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어른이시며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 온 가족. 상상해 보세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가족 단위로 몰려오는 모습. 언덕배기에서 딱 보면 막 저 멀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떻죠? 햇빛이 너무 쨍쨍하죠. 강렬합니다.
한겨울에도 이런 햇빛이 비치기 쉽지 않죠. 한여름에 이런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강렬하게 햇빛이 비치면 덥기도 하고 그렇죠. 온통 하네요. 그런데 햇빛이 강렬해질수록 그림자는 어때요? 더 짙어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축제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 더 짙어진 어둠 가운데 축 가라앉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축제로 물들어가는 성전과 달리 저주와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있는 다섯 행각에 병든 사람이 가득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루 이틀 아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질병과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수병 중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불치병에 걸려서 있는 호스피스 한우들인 것이죠. 더욱이 이 당시에는 이런 불치병과 오래된 질병은 왜 걸렸다고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생각 가운데 성전도 못 가고 축제에 참석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명절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거기만큼은 더 치용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아픈 사람들이 베데스다 행각에 몰려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적 미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미신이 있다고 합니까?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데 딱 물을 친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물이 딱 흔들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종교적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기 싶어서 그 질병에 걸린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 못은 불치병 걸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으나 저는 베데스다의 풍경이 어떤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유사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서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우들이 북석통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병문안 가시는 아버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종교적 미신과 사기 행각이 밝혀지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 그것이 거룩한 성지 같았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갈 때마다. 거기는 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조차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종교적 미신 그 기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보면 어렸을 때 식권을 줘요. 밥 먹으라고. 국수였나요? 그럼 식권을 들고 줄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지하수가 있어요. 생명수라고 치유의 생물이라고 사람들이 페트병을 두고 물통을 두고 막 줄 서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놀이공원 저리 가요. 쫙 서서 물을 받기 위해서. 저도 같이 옆에서 줄 서서 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장소가 이제 중요합니다. 매일 여러 차례 열리는 그 집회 장소에 딱 가게 되면 정말 큰 강대상이 있는 곳인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우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이만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불을 피고 쫙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하고 회복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지내시는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어떤 향기가 나는 줄 알아요? 죽음의 향기가 납니다. 병원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병원조차도 해결 못해서 보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 죽어가는 육체에서 풍겨나는 고약한 냄새가 뒤엉켜 있어서 어렸을 때 저는 코를 막고 들어가거나 너무 그게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숨을 꼭 참고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숨을 쉬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 행각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 생생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가고 생명의 빛은 꺼져가고 있으나 고통 가운데 기적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신음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행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종교적 미신의 대상은 뭐예요? 베데스다 행각은 연못이고 그 집회 장소는 강대상입니다. 집회하는 곳. 그래서 자리 싸움이 장난 아닙니다. 처음에 갔을 땐 제일 뒤에 계셨어요. 지인이.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데 그 앞에는 치열한 물밑 경쟁이 있어서 함부로 못 갑니다. 조금이나마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죠. 베데스다 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냐 싸움이기 때문에 가까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38년, 어쩌면 38년 동안 그곳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을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기도원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순간의 고통, 순간의 절망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지속적인 고통, 투병 생활, 절망감,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굴레의 짐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짊어지고 감당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처럼 질병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거나 또는 마음의 병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가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쯤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 학업, 가정 형편, 경제적 상황 등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오랫동안 짊어지고 온 굴레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는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안 주시나? 라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묘하게 하나님께 낙담과 절망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알면서도 혹합니다. 종교적 미신에 대해서 넘어가요. 나랑 동일한 아픔이 있는데 응답받았다고? 거기 어디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라곤 그 이야기에 혹하게 되죠. 이 종교적 미신을 붙잡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또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종교적 미신을 붙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공적인 곳은 욕망을 파는 곳입니다. 그것은 기업과 교회 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잘 파는 것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의 특징입니다. 광고 전략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팔아야 될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인 그 종교적 미신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건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물밑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줄을 서고 아무리 그것을 믿고 순번을 기다려도 물을 먹어도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욕망에 따라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래된 절망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컴플렉스, 아픔, 질병, 우리 안에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코칭, 오늘 보면 예수님이 코치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코칭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코치를 받으시면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다 코칭을 하세요. 예수님의 코칭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코칭하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희망과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38년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인 거 아시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잘 안 하죠.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 지인 어렸을 때 삼촌이든 작은아버지든 낫고 싶으세요? 제가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없죠.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병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그 기적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도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낫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도 간단합니다. 네, 낫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심플하죠. 질문이 심플하기 때문에 답변이 심플한 거예요. 근데 길어요. 38년 병자의 이야기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 미신을 신봉해서 그 거짓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A를 질문했는데 제가 B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해 보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답변이 이상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질문을 곡해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너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이유가 뭐야? 38년 동안." 그리고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고 7절 읽겠습니다. "네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이유가 뭐니?" 7절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하는 질문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 질문조차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희망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물에 빨리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문제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든 가정이든 누구를 만나든 교회를 오든 희망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꿈꾸는 게. 근데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회사가 이랬으면, 가정이 이랬더라면,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뭐 어떻더라면 이런 질문 앞에서 실상은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모르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클리어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희망, 너의 희망, 너의 첫 번째 소망, 그게 있냐? 낳고자 싶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참된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희망, 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코칭이에요. 희망을 가져. 두 번째 예수님의 코칭입니다. 말씀으로 자립하라. 독립하는데 자립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자립하라고 예수님께서 코칭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병세가 짙어서 그래요. 몸이 쇠약해지고 수봉생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감각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어쩌면 이 사람은 걸어가지도 잘 못했고 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색이 너무 많아져서 그 몸이 그냥 빼짝 마른 사람처럼 쇠약해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보통 예수님은 어떠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라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온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국률이 많으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가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자신의 희망조차도 잃어버려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는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너의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어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보다 먼저 들어가요."라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 너의 자리를 스스로 들어. 스스로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자립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회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돈, 명예,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오직 말씀이 있다면 짓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38년 동안 환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에게 주신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고요. 아무리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어도 힘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일어서서 내 자리를, 내가 형편을 딱 챙기고 내 삶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10절부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포하셨음이로라. 누가 봐도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은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에요. 아니, 치유받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근육이 생깁니까?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총명해집니까? 찢지 않던 몸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그의 모습은 동일해요. 38년 동안 병마와 싸웠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그냥 아픈 사람이 풀풀 풍기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지고. 근데 딱 봐도 아는 그 사람을 누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정죄를 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놀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아요. 뭐 하는 짓이냐? 안식일에? 왜 그걸 들고 이사하냐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짐을 막 한 보따리 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공간 아닙니다. 가보면 알겠지. 행각이 자기 자리가 있어서 미묘하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 행각에 못 들어간 사람이 대기 순번이 걸려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유돼서 떠나면 좋지만 병들어 죽어서 누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그 작은 물건을 지금 지방에서 각지에서 안식을 보낸다고, 명절을 보낸다고 오는 사람들도 나름의 배낭을 들고 올 텐데 이 사람 요거 들고 가는데 그걸 보고 율법적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정죄를 하고 누가 시켰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참,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인지 잊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38년 동안 아팠던 그의 옛사람이 드러나요.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옛사람의 어느 습관이 불쑥 그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유받아도
순간적으로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 해 보려 그러면 주위에서 방해하고,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립할 수 있죠. 어떻게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자립하려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스스로 듣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매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코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자립하라. 말씀으로 스스로 듣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스스로 일어서 들고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으로 자립하라는 주님의 코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코칭 세 번째,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 예수님의 코칭은, 가르침은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이유든 무조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을 1대1로 매칭하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과 가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생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파괴되고 어그러져서 생기는 것임을 자각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죄를 경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처가 더 커져요. 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찾아가 전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 병자에게 나았으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질병과 사투를 했다면 앞으로는 죄와 사투를 벌이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삶을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정말 치근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한 주 동안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더 아플 거야. 더 나아지지 못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죄를 자각하고 살으라고 순간순간마다 양심이 걸리고 말씀에 딱 봤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호칭은.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회복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코칭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자질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도록 조장하는 범인입니다. 라고 신고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오셔서도 따뜻하게 고민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신고하고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대하죠? 굳이 찾아가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고발하고 팔아넘겼을까요? 아니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던 그를 구원해 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주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뜻 안에 담겨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왜 안식일을 자꾸 범해? 안식에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근데 내가 왜 일을 안 해야 되지? 라고 되묻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안식일은 일을 그치고 쉼을 얻는 곳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마. 쉬어. 육체적인 쉼, 영적인 쉼을 가져.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하고 계시죠, 안식일에?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까지 일한다. 아, 창조 때부터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어간,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끄집어 구원하여 자기 품 안에 두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한 번도 안 쉬세요. 우리에게는 안식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그치고 그리고 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안식을 지키고 계셔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일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 참된 안식의 회복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안 돼. 내일 해. 왜 굳이 안식일날 해서 이렇게 사단을 벌여? 네가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거 알겠는데 내일 하라고. 안식일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치유가 안식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는 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뭘 경험 못한 거예요? 안식.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치유의 기적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가 같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같을 것 같은데. 내 질병을, 내 아픔을, 경적인 형편을 한 번 해결해 주시며 나는 엄청 하나님 예배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다. 기적과 안식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 기적을 보고 자기들은 안식을 못 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된 종교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거짓된 종교적 미신에 갇혀 있었던 38년 병자도 안식을 몰랐고,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들도 거짓된 종교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적을 봐도 안식을 못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6일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그치고 몸을 쉬고 영을 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짓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들을 터부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잘 안 되죠.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식을 못 누리면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안식을 진정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됩니까? 잘 안 돼요. 왜요? 회사는 야근을 해야 되고, 이 가정에서 내가 할 게 많고, 경제적 형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뛰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일을 그치지 못하고, 또 쉼을 가지지 못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분주하고 조급함이 늘 가득할 때, 주일내조차도 그 분주해서 조급해서 어쩔지 모르고 내일 걸 생각하고 이번 주 했던 걸 기억하는, 하나님은 온도간데 없고, 근데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갇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찾아오시거든요. 38년 명제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안식해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 또 저기 가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없는 용서하심,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하심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가진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으셨어요. 대신할 줄 다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를 코칭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진리를 선포하시죠. 왜요?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누구를?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 바꾸고 또 거역하는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연약한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율법적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베풀기 위해 한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때, 누릴 때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가득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용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코칭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자립해라.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항상 죄에 경계하게 반응하셔서 드는 생각들, 유혹들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주님의 코칭 가운데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